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 각자 삶 속에 이번 주간에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의무도 있고, 또 말씀 가운데서 거하게 되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힘이 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순종해 살면서 그 파워를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삶 중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종종 말씀을 듣는 얘기지만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열처녀, 신랑을 맞는 열처녀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열처녀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5은 슬기롭다 그랬고 또 5은 그렇지 못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하고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자하고 와이스한 그 처녀들이, 그 신부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왜 어리석냐 이렇게 했을 때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슬기로운 사람은 왜 슬기롭냐 했더니 그들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슬기롭다. 그러면 기름을 준비 안 하면 이게 foolish이고 어리석고, 기름을 준비하면 슬기로우냐? 그 기름 준비하고 준비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의 생각과 준비하지 않은 생각과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왜 어리석고 왜 슬기로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은 우리가 준비할 수도 있고 준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기름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않은 것에 그거에서 밸류를 두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그 포인트를 어디서 봤냐면 그 신랑 측에서 그 포인트를 본 거예요. 네? 오늘날처럼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시간과 장소가 딱 맞아가지고 약속 시간에 시간과 장소가 맞아가지고 결혼식 하는 것은 요즘 세상이지만 그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 그 옛날에는 잔치가 이미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네? 신랑이 지금 당장 올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올 수도 있고 2주, 3주 걸려서 올 수도 있다는 얘기. 유대 풍습을 가만 보면 한 번 잔치를 하면은 한 3주 정도 잔치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딸 가진 부모가 그렇게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난 처음으로 이 얘기를 보면서 아들 가진 거에 대한 행복을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 느끼냐면 아들은 이제 장가 보내면 그 말인데 딸 받는 사람은 이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물론 요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진 않겠지만 보세요. 근데 이 3주고 2주고 1주간에 언제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슬기로운 이 처녀들은 자신들이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엑스트라로. 왜냐? 그건 자기의 시간대 아니면 자기의 생각대로 신랑이 오는 게 아니라 신랑의 생각대로 신랑의 시간에 신랑이 오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이 슬기로운 자가 그렇게 해서 나누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초점은 신랑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얘기하면 과연 준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 때가 이르면 그 사람은 영접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대로 쉽게 제 시간에 왔으면 모르겠는데 이 신랑이 오기가 더디함으로 모든 사람이 졸다가 자버린 거예요. 자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불이 다 이게 기름에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신랑이 온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자기 준비하는데 이 어리석은 신부들은 뭐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등불이 까맣까맣 하면서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가져온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들은 자기네가 쓸 것밖에 없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너희들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사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기름 산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신랑이 언제 왔습니까? 그 신랑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기름 사가지고 올 때에 신랑이 왔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근데 나중에 이 어리석은 사람은 나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을 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 불렀을 때도 얼마나 그 찬양을 나는 무심코 찬양을 준비했는데 그 찬송에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받을 때가 있는데 구원받을 때가 놓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문이 닫히면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때 구원을 받고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받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만에 그때 만나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기회가 자주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도 그 기회가 1년이 아니라 일생에 몇 번 안 되는 그 기회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우리가 잡지 못하면은 한 번 놓치게 되면은 그 다음엔 그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몇 날이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하고 몇 날이나 같이 살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 40일이죠, 40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우리도 오늘 사도신경 했잖아요. 그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시고 난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제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의 팔로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적어도 500명이에요. 500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볼 뿐만 아니라 이야기도 하고 펠로십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말씀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래서 적어도 500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이제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얼마 있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인데 예수 믿고서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전에도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을 아버지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와서 너희는 내 증인이더라. 이것이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한 거라니요. 그래서 성령이 당장 왔습니까? 당장 왔다 그러면 그 문제가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있었다가 결국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
6월절부터 50일 날이에요. 그 50일 날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모여 있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세상처럼 잡담했습니까? 아니죠. 세상들처럼 뭐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랬으면 물론 먹고 마시고도 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뭘 했냐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다렸어. 뭘 기다렸습니까? 에?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을 기다렸는데 거기 수가 몇 명이나 있은 줄 아십니까? 120명. 그래서 120문도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120문도가 거기서 모여서 매일 같이 펠로십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음식을 떼고 성찬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나면서 뭘 기다렸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380명은 어디 갔어? 500명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을 보게 되면 500명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받을 때까지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랬어요. 근데 380명은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그냥 이상한 사인이 나와 성령의 강한 바람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혀가 갈라지면서 방언이 터지고서 거기서 성령의 그냥 큰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 그 성령의 큰 역사가 있었을 때에 120문도, 120명 되는 그 성도들은 완전히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성령 충만함에 권능을 받았다는 얘기. 요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그 때가 있는데 그 은혜 주시는 장소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장소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소에 있지 못하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것보다 권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사시다가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다리는 거야 지금. 네? 누굴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언제 어디서 온다고 성경에 말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주님께서는 몇 날 몇 시 언제 어느 때에 이 세상에 오신다고 성경은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오시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 예?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야. 예? 우리는 마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병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름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그 기름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하면 기름은 여러분들 기도예요, 기도.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그 금향로에 기름이 다 찰 때에 하나님의 날이 오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금향로에 차는 게 뭐냐면 그 기름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고 아무리 웅변가고 아무리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분이라도 기도가 따르지 않으면 그 말씀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크리스찬들이 기도가 동반된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어떤 상황이라도 힘있게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냥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배워도 그냥 문자적으로만 배우기만 하고 지식만 이렇게 섭취하고 습득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환난 한번 닥치면 다 쓰러져 버려요. 제게 만약에 꿈이 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꿈이 있다 그러면 제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의 기둥이 돼가지고 이 주님의 교회에 아주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둥 신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를 준비를 해야 되기.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나오미 얘기를 보는데, 이 나오미라는 얘기를 보면은요, 이 나오미라는 사람은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1장의 1절 보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이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럇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이랬어요. 지금 베들레헴에 뭐가 생겼습니까? 흉년이 생겼잖아요. 네? 흉년이 생겼는데 이 흉년이 생겨가지고 이제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간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메인 캐릭터가 엘리멜렉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총체적인 것을 봤을 때 여기에 메인 캐릭터는 나오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남편을 따라갔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또 남편의 말에 순종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흉년이 있었지만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부유하게 살았어. 왜 부유하게 살았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1장 그 하반절에 가면 21절에 보세요. 21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뭐라 했어요? 풍족하게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얘기하면 이 나오미나 엘리멜렉이나 이 가정이 이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민자이긴 분명히 이민자인데 저희가 이 미국에 온 이민 온 이유하고는 좀 다르지요. 예? 그래서 이민 온 사람을 다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욕하는 거하고 야단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멜렉이나 나오미가 풍족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모압 땅에 가서 살아야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나가버렸어. 그럼 모압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 모압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 모압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루살렘에 계시죠. 유대 땅에 계시죠. 이스라엘에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제가 들은 얘기지만 인도에 이렇게 보면 스리랑카나 이런 소나라에 보면은 거기는 한 달 생활비가 1,000불이나 된다고 그래요. 800불 1,000불이면 충분히 생활하는데 하인도 4-5 거느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풍족한 삶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산다고 그래요. 물론 1,000불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기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뭘 하냐? 그럼 나머지 인생을 완전히 자기가 왕처럼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즐기는 게 그게 죄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부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자꾸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데 교회가 없는 곳으로 자꾸만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건물이 퍼먼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건물이 우리 자체 건물을 소유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교회 주변으로 다 이사 오셔야 돼. 아멘. 아무리
좋은 동네가 있고 아무리 좋은 집이고 아무리 좋고 싼 집이라도 교회하고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교회 중심으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 중심이 아니고 자꾸 교회가 떨어지면은 교회하고 멀어지면은 여러분들 신앙도 멀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가버리냐? 나오미의 가장 큰 실책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가버렸다는 얘기. 이 말씀을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가 영적인 판단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봤을 때 아브라함과 롯의 그 영적인 차이는 뭐였을까? 둘 다 가족이에요. 둘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내려가가지고 살아오는데 이집트 갔다 온 후에 엄청난 거부가 돼서 올라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많았는지 한 동네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나면 각자 하인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물 때문에 다투고 푸른 초장 때문에 다투고 자꾸 다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루는 롯을 불러서 너하고 나하고 가족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양쪽으로 갈라서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삼촌 조카 사이 아니야. 에? 우리 한국 사람 같았다면 삼촌 먼저 결정하시지요. 뭐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롯을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양반이 덜쩍 보더니 딱 살아보니 소알 쪽에 남쪽을 쫙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땅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살기 편했으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같다 그러고 이집트와 같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느냐 이게. 그 덥서 그걸 물은 거라. 롯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인근에 가서 사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들어가 살질 않았어요. 바깥에서 살았습니다. 그 나중에 결과적으로 소돔성 안에 들어가 살았잖아요. 그런 반면에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가만 보니까 모두가 돌살이고 모두가 풀 한 폭이 제대로 나는 곳이 아니고 다 황망한 곳이야. 황폐된 곳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한지 아세요? 눈을 들어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보이는 대로 다 주겠다고 했어요. 이게 영적으로 오리엔트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네? 내가 영적인 사람은 항상 그 당시 그 장소에서 당장 내가 눈앞에 뭐가 안 보여도 실망좌절하잖아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 발 앞에 불 떨어진 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가버린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물론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모압에 가서 산 이 엘리멜렉의 가정, 이 나오미의 가정이 가다가 나오미가 남편을 잃어버렸어. 엘리멜렉이 죽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과부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고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아무리 자녀들이 잘해줘도 남편은 부인이 있어야 되고 부인은 남편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걸 확실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남편은 부인이 있어야 되고 부인은 남편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호렙이나 과부나 다 비참한 거야 생활이.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아무리 말론과 기련이 열심히 이렇게 잘 봉양을 해도 이 나오미 마음속엔 슬픈 마음이 있는 거야.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말론과 기련에게 장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가서 보세요. 거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보다는 모압 여인들이 많은 그 장소 안에서, 그 모압 나라니까. 그러니까 말론과 기련도 거기 무슨 결혼을 했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버린 거예요. 근데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 봤을 때에 보니까 이방 며느리를 맞은 이 나오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괴로운 거예요. 말도 안 통하지요. 생활 풍습도 다르지요. 생각하는 패턴도 다르지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모압 사람들은 모압의 자기네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때도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있어.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런 얘기 한 사람인데 지금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제가 그 사람 믿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그 생각대로 되어지지가 않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사상이 달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네? 생각하는 패턴이 달라요. 생활 습관이 다릅니다. 아무리 서로 간에 이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해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마치 산 사람하고 송장하고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은 다른 나라 여인하고 결혼해도 됩니까? 우리는 개방했어요. 너희들이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는 건 좋지만 한국 여자라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아야 지.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 우리 막내가 그런 이상한 질문을 자꾸 해요. 그러면 내가 흑인 자매를 데리고 오면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면 괜찮다 그래서 나. 백인이면 어떠고 흑인이면 어떠고 황인이면 어떠고 빨간 사람은 어떠냐 이게. 믿는 사람이라. 그것도 믿는 사람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 말고 정말 믿는 사람.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black, white, yellow doesn't matter.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들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천상의 길이에요. 천상. 우리가 가야 할 길하고 세상에 가야 할 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힘든 이 과정에서 전혀 생각과 사상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간다 그러면 여러분 되겠어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하고 공산주의를 열망하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같이 갈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시작부터 틀린데 그걸 어떻게 같이 갑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참으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진지 몰라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루시나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를 가만히 봤을 때 이게 저 말씀을 봐서 그냥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은 아마 그 시어머니하고 대화도 많이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말이야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문화적으로 보고 정치적으로 보고 사회 경제 문화 이거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생각이 틀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가 통하겠는 얘기야. 절대 통하지 않는다. 나오미가 만약에 그 흉년에도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어떻겠을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이 뭡니까? 나오미는 그 상황에 자기네가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가난한 생활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 모압에는 좀 더 좀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를 하는데 이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냐면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 얘기는 뭡니까?
나오미나 이 엘리멜렉이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얘기. 부유한 사람이 힘들다고 자기 하나님이 있는 곳을 놔두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찾아갔다는 자체가 이게 비참한 생활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 나오미 모압 가서 뭐 했습니까? 남편이 잃었죠. 두 아들 또 죽어버렸죠. 예? 나중에는 정말 인생의 막장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나오미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 가운데는 항상 마음속에 그 본향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나오미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삶 속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천국을 기다리고 천국을 바라고 그 천상의 세계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더 있어진 거예요. 우리가 나오미 같지 않습니까? 내 갈 길을 내가 혼자 가고 하나님께 가지 말라는데도 억지로 그냥 머리 터지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가보니까 믿는 사람이 거기서 뭐합니까? 고생하죠. 얻어 터지죠. 깨지죠. 찢어지죠. 마음 상하죠. 한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뭐 술, 담배하고 그냥 흥청망청 이렇게 쓰고 지낼 수 있지만은 그게 어느 한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평생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딱 찍어놨기 때문에 그래. 아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죄 지라도 못 져. 어때요? 이 집사님 지금 나가서 죄 지라면 질 것 같아? 못 져. 백집사님 어때요? 나가 죄 지라면 져요? 못 집니다. 난 여기다 내가 손으로 장을 지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못 나가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 있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갈망하는 게 뭐냐면 본향을 향한 갈망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보세요. 1장 6절에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대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런 갈망하고 있는 자기 조국을 자기의 모국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가 모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예? 자기 조국에서 좋은 소식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족함을 다시 허락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 소리입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소리예요. 고향에 대한 좋은 소식을 이제 받고서 그는 일어나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어디로 가냐? 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이 나오미가 이제 유대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두 자부에 관해서. 이 두 며느리 때문에. 왜냐면 며느리가 우선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나중에 알았지만 이 사람들은 모압 여인들 아니에요. 그냥 모압 여인들인데 어떻게 데려가느냐 이게. 그래서 나오미가 너희들은 니네 집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며느리가 우리는 시어머니 쫓아서 가겠다고 어머니 쫓아서 가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 했냐면 내가 오늘 애를 낳는다고 하자. 그럴 수 없지만 애를 낳는다고 하자. 그러면 애를 낳고선 언제 너희들이 그 애에게 시집을 가겠느냐. 이건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너는 돌아가라. 결국은 오르바는 그러다가 돌아간 거예요. 근데 루시라는 여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8절 보세요. 이 양반은 정말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이러세요. 자, 그러면서 10절로 넘어왔을 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라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갔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한 가운데 그 다음에 룻에게
15절 16절에 보세요. 15절 16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랬어요. 참 이 말했을 때 그냥 이 나오미가 그냥 내뱉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가 오르바한테 뭐라 했냐면 룻을 얘기하면서 오르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왜 나오미가 그 신에게 돌아갔다고 얘기했을까? 그거는 처음부터 얘기한 말씀대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 같이 상종을 할 수 있고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예 분명히 못 박아놓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참 그 놀라운 얘기죠. 적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을 때는 그 믿음의 중심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귀향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19절에 보세요.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 아니냐. 그냥 여기서 그냥 떠들썩한 거야.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떠들썩해. 왜 떠들썩했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무슨 이유냐면은 이 사람이 풍족했을 때 나갔단 말이에요. 그들의 관심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항상 비록 하나님이 안 계신 이방 나라에 가서 살았지만은 그들 베들레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오미 식구들을 항상 그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을 항상 믿지 않는 사람과 또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 생활하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그 관심을 늘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함께 신앙생활에다 떨어져 나간 사람. 물론 이유가 있어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다행인데 만약에 다른 교회도 나가지 않고 세상과 접하고 살고 세상에 나간 사람들 보았을 때 우리는 저 사람 믿음 생활하다가 그냥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항상 마음을 가져야 돼. 따뜻한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분명히 우리의 생각인데 여기서 보니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고 마라라고 그랬어요. 마라. 이 마라라는 말이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마라라는 말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나올 때에 그 엘림에 가기 전에 그 우물이 사묵에서 처음 우물인데 그 우물이 쓰다고 해서 마라라고 그랬어.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물을 안 마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물을 프레시한 워터를 생수를 먹었다는 얘기. 여기서 얘기해서 나옴이라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즐거움, 유쾌함, 어울림, 아름다운, 감미로운 자,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 우리의 즐거움 뭐 이런 나옴이라는 말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딸을 낳는다고 그러면 나옴이라는 이름을 지어줘도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마라라고 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쓴 것이다 혹은 괴롭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 나오미는 날 보고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렀냐 이런 얘기. 그 얘기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는 마라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나옴이 자신이 나를 마라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야. 왜냐? 전능자께서 자기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21절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냐 하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주시는 자는 아니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면서 우리가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교회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클로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만약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지 않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문을 닫아버리세요. 교회 하면 예수님의 정권대사냐. 사람들이 교회 봤을 때 누굴 보냐? 예수님을 보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하지 못하고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하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교회를 닫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맨 마지막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냐면 너는 미적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저주받은 교회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교회가 세속적으로 흘러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미난 얘기는요, 여기서 나오미가 이제 날 보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렀다고 해서 사람들이 마라라고 불렀겠느냐,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하고 돌아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원 위치로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룻기 2장, 3장, 4장을 다 보진 못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나오미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 계열에, 족보의 계열에 거기 들어간 여인 중에 4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런 거 얘기하면서 여기가 그때가 나오미하고 룻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22절에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을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보리 추수할 때 그때가 언제냐? 봄이겠죠? 예. 5월, 6월 되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지 합니까? 보리 추수할 때라는 얘기예요. 때. 보세요. 나오미가 본향을 향해서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갈망하고 있었을 때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권면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나오미가 결단한 거예요. 아,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때를 잘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장소와 시간에 우리를 거기다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키시든가 아니면 그 상황을 우리에게 불러주시든가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황과 여건을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아무리 시끌벅적하고 아무리 비리가 있고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그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느냐? 아니요. 아무리 그냥 핍박을 해도 교회는 존속합니다. 제 아무리 이북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둬놓고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살아있잖아요. 인터넷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런 얘기 있어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탈북한 사람들을 모았는데 탈북 미인들만 다 모아놨어. 탈북 미인들을 다 모아놨는데 정말 이쁘더라고.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얘기한 남남북녀 이게 정말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물론 TV 프로그램 나오기 때문에 치장되고 그래서 이쁘게 보였겠지만 그분들이 탈북할 때는 얼마나 몰골이나 모든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그 경험을 하는 동안에 한국까지 오는 그 과정을 보면요. 엄청난 일들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와가지고는 그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하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하교회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하교회에 있는 거예요. 죽을 목숨을 다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은 항상 그 마음에 이제 통일이 되면 먼저 자기 고향에 뛰어가서 예수님 증거하고 예배를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마음에 뽑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남한이나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우리 말로 우리 순수한 말로는 다 나이롱이고 날라리들이에요. 정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중에 한 사람들은 한 가정인데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하고 그 몇몇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못 부르는 거야. 그냥 가사만 읽는 거야. 이렇게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해도 그렇고 그 소곤소곤하고 그리고 밖에서 망을 보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MP3라고 조그만 걸 가지고 있는데 MP3를 듣고서 이 리시버 끼고서는 듣고서 그 다음 사람 듣고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죽기 전에 당신들이 죽기 전에 성경을 다 쓰는 거야.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가 잡혀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신앙을 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장소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이런 때에 주를 더 올바르게 섬기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셨을 때에 그때 우리는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보리 추수할 때가 언제인지 몰라. 그러나 그 보리 추수할 때라고 했으니까 그때쯤에 그 풍성한 보리가 추수할 때니까 얼마나 많이 풍성이 이게 풍성하냐. 풍성함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얘기. 그 불렀을 때 내 그 장소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에 성령의 귀한 역사가 있었을 때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때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500명이라는 숫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120명, 380명 다 어디 갔느냐 이게요. 그 120명만 완전히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잖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서 기도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이게 믿음의 생활에 믿음의 가장 기본론이고 또 특별히 회복의 신학을 우리가 갈망하고 배우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있는 곳을 가는 게 그게 가장 주 목적입니다. 이게 회복의 신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신학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생활하면서 하나님 없는 곳에 일해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룹에서 떠나서 하나님 생각하는 그룹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세상에서 더불어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풍족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